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안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민수기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다루고 있는 그 내 말씀의 소재, 재료가 굉장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간통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우리에게 많이 불편하고 거기다가 이 간통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남편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내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하실 것은요.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이 간통죄 처벌 규정이 돼가지고 간통을 저지른 아내분들만 처벌하라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5장 2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의심의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간통죄 처벌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간통이 괜찮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다, 의심을 없애기 위해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5장에서 말씀을 하세요. 구약 시대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분들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 아내분들이 취할 수 있는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남성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간통을 저질렀다고 아내분들이 내쫓을 수는 없었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너나 나가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가부장적인 사회여서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아내분들이 간통을 저질렀을 때는 오히려 내쫓기가 더 수월했던 거예요. 가부장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내분들이 무고하게 의심을 사고 의처증 때문에 무고하게 가정에서 쫓겨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심, 아내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의심에서 풀어주시려고 이 말씀의 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서로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이유로 내 마음의 병 때문에 상대방을 또 이웃을 또 가족분들을 의심하지 말고 서로 신뢰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의심하면은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지 못하면은요 멀리 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더 멀리 가려면은요, 이 광야의 여정을 완주하려면은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거든요. 함께 가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바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의심을 버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땅의 광야를 헤쳐가시는 동안 서로를 향한 모든 의심을 버리시고 서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며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장에서는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6장과 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6장과 7장에서는 광야를 건너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거룩한 몸을 우리 하나님 받고자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여러분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6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입니다. 6장 2절. 자, 우리 찾으신 줄하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6장 전체 말씀이 지금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나실인의 법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2절 말씀에서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실인은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키가 커야 될까요? 피부가 하얘야 될까요? 근육이 많아야 될까요? 아니면 저처럼 살이 많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몸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키나 피부 색깔이나 근육이나 살이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나 양을 제물로 드릴 때도 흠 없는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도 우리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지금 이 민수기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 말씀 보시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라는 표현이 이 6장 말씀에서 여러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제가 대충 헤아려 보니까 13번인가 14번인가 나오거든요. 6장 말씀 내내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자기 몸을 구별하는 이라고 하시면서 구별된 몸, 거룩한 흠없는 몸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짐승은 제물로 받으시지만은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실제로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짐승들한테 하는 것처럼 콩팥을 떼다가 드려야 될까? 그런데 사람의 콩팥, 지금이야 수술을 잘 하시니까 콩팥 떼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요, 구약 시대에 배 쭉 갈라가지고 콩팥 떼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달라고 하시냐면은요, 다른 거 말고 머리카락 잘라서 태우면 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 서원을 한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한 동안에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다가 서원이 마치는 날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나의 온 몸을 드리는 것처럼 그 머리카락을 불태워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실인 서약을 한 그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들에게 받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구별된 삶, 구별된 몸이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구약시대 지금 이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구별된 삶과 우리의 거룩하고 흠없는 몸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런 설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뭐 인터넷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참 창피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는 영상을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놔요. 제가 그걸 봤는데 거기서 그 영상에서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요, 여러분,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은 누가 좋아하실까요? 그분 이야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저는 부흥회 하시면서 저는 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돈 달라고 하신 적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좋아해 가셔가지고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물질을 바쳐라, 하나님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여러분, 돈은 누가 좋아해요, 솔직히? 목사가 좋아하고요. 저만 좋아하는 게, 성도님들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꼭 이럴 때만 저만 좋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은 사람이 좋아하죠. 돈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돈이 필요 없으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물질, 돈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돈 한 푼 없으셔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운영하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 아니라 우리의 구별된 몸,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때마다 우리의 구별된 몸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실게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정도 있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호통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건너갈 때 그 광야에서 뒤쫓아오면서 아말렉 사람들 엄청나게 괴롭혔거든요. 그때 기억을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건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울 왕 시절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사울아 이제 가가지고 그때 일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짐승 한 마리도 살려두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말씀, 이 명령을 받아서 아말렉을 찾아가서 이제 싸웠습니다. 전쟁을 치렀지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사울 왕이 진멸하지를 않았어요.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서 붙잡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각만 살려온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이 키우고 있었던 살찐 송아지, 양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 왕은요 지금 전리품이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어도 전쟁이 벌어지면은 진 나라가 이긴 나라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전리품들이 떨어지니까 그 땅을 쳐들어가서 공격해가지고 이기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전리품을 위해서 전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울도 지금 아말렉하고 전쟁을 했으니까 전리품을 챙겨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리품조차도 챙겨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챙겨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한탄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밤새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 짐승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은 알겠는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사울 왕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5장 15절에서 아무렇지 않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 사울 왕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순간에 이 핑계거리를 딱 잡았는데 여러분 그럴듯한 핑계를 냈습니다. 이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드리려고 잡아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사울 왕 입장에서는 이거 제가 살려온 게 아니라 제가 물어 뜯어서 제 뱃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물어 뜯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먹어치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 제가 데려온 겁니다. 이거 그냥 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 드릴 겁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이에요.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찐 제물, 살찐 송아지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선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엄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금보다도 우리의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 앞에 서실 때마다 무엇보다도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잘 아시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대교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두아디라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땅에 금맥이 흘렀다고 해요. 금맥. 이 시냇물 흘러가는 데 가가지고 채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이제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많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금이 많이 나오는 도시였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지요. 그 금을 팔아다가 살면은요,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벌리거든요. 이 사대에서는 금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이 많이 나오고 부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탐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탐을 냈어요. 주변에는 여러 민족들이 과거 오래전부터 주변 여러 민족들이 이 사대라고 하는 땅을 굉장히 탐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 사대라고 하는 땅에서 전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금이 나오는 바람에, 부유한 도시였던 바람에 그 땅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지요. 전쟁이 많이 벌어지면은 사람들 마음이 여러분 평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잘 살 돈이 많기는 하지만은 언제 이거 뺏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 사대에 살던 사람들은 옛날부터 종교에 관심이 많았어요. 우상에. 어떤 힘센 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신 가져와 가지고 신상 세워놓고 신전 세워놓고 하면서 우리 도시를 좀 지켜주십시오. 또 힘센 누구 신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가져와 가지고 신전 세워놓고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는요, 그 불안한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신약 세대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도시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예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워낙에 불안한 도시였고, 특히나 여러분 AD 17년에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도시가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여러분 부자 도시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헌금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죠. 여기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다른 어떤 곳보다도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다른 데서 아마 부러워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어려운 적이 있었고 기근으로 고통받을 때도 있었는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에는 부유한 곳이었고 또 헌금도 많이 하니까 다른 어떤 그 다른 지역들에서 바라본 다른 교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찾아보실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헌금 많이 하는 부유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신약성경 40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네, 요한계시록 3장 1절. 신약성경 401페이지 정도의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하시면서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자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살아있지가 않고 너희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요만큼도 없어요.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요만큼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헌금을 많이 했고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을 텐데, 그렇게 크고 화려한 교회였고 열심히들 헌금하는 교회였지만요,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한다고 칭찬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단 한마디도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가? 그들의 삶 때문에. 그들의 삶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박해를 거의 받지 않았다 그래요. 제가 여러 책을 보니까 사대교회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박해받은 정황, 요 구절에서 사대교회 관련된 말씀 속에서 박해받은 상황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도미티안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왜 안 받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일제 강점기인데 일본 순사들이 안 잡아가요. 서로 반갑게 인사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손을 맞잡은 겁니다. 적당하게 타협해서 황제의 신상 앞에도 몇 번 가서 절하고 우상신전에도 갔다가 교회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겸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잡아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황제한테도 절하고 우상한테도 절하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헌금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많이 헌금을 하긴 했지만은요, 그들의 삶은 부정했고 그들의 삶은 세상과 타협했었고 그들의 삶에서는 거룩한 또 구별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엄히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말씀들만 보시더라도 우리에게 헌금을 바라시는 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물질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별된 삶을 원하신다는 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무리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면은요 예수님은 조금도 기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은 레갑자손 나오잖아요. 레갑자손. 오늘 본문하고 민수기 말씀하고 사실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분들입니다. 그 예레미야 시절에 이 레갑자손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후손들에게 또 명령하기를 뭐라고 명령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우리 가문은 앞으로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대대로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살아라 라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요 그냥 추론해 본다면은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포도원도 갖지 않겠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지금 거의 나실인 서약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요나답의 후손들, 이 사람들은 영원히 대대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서원한 다음에 이 후손들, 요나답의 후손들이 정말로 포도주조차 마시지 않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지금 그 요나답의 후손들, 레갑자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포도주를 한번 권해봐라. 그들에게 포도주 따라주면서 포도주 한 잔 마시라고 권해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레갑자손들을 찾아가요. 한 잔씩 따라주면서 이거 포도주 한 잔 드십시오라고 권하는 겁니다. 요거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술이 아니라 약입니다. 이거 혈액순환에 도움되고 심장병에도 좋고 그러니까 요거 한 잔 정도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따라 드렸겠지요. 한 잔씩 따라 드리면서 이거 제가 따라 드리는 건 제 손 무한하지 않게 한 잔만 드시지요 라고 하면서 레갑자손들에게 포도주를 권했어요. 근데 그때 레갑자손들이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권하는 술이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는가 말씀 먼저 찾아보실게요. 여러분 예레미야 35장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구약성경 111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 정도의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과 19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삶을 구별해서 포도주조차 우리가 마시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에게 포도주를 권한다 한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구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겁니다 라고 끝까지 거부하면서 그들의 삶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을 영원히 붙들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드린 거 여러분 헌금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될 삶을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받으시면서 영원히 너희들은 내 앞에 설 것이다, 영원히 너희들은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1장 8절, 다니엘 1장 8절에서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의 음식과 거기에 더해가지고 음식만 안 먹는 게 아니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도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도 나는 마시지 않을 겁니다. 굳이 여기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포도주를 언급한 것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나를 구별할 겁니다. 나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나시린처럼 살 겁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도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않겠다고 자기의 삶을 구별하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그 삶 속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이렇게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의 그것은 요만큼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별된 삶, 우리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라니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리시면서 많은 헌금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며 구별된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이러 하면은요, 와 그러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냐, 뭐 금욕주의자로 살아야 되는 거냐 싶지만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 6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만 안 먹는 거예요. 뭐만 안 먹습니까? 레위기 11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렇죠? 음식법, 뭐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 여러분 나신인으로 서원한 사람은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뭐 안 먹는 거예요? 포도, 복숭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수박은요? 괜찮습니다. 참외는요, 참외 괜찮고 포도가 아니라 토마토도 괜찮고 바나나도 괜찮고 다른 과일은 괜찮습니다. 그저 딱 하나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우세요? 이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것도, 우리 삶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쉬운 길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바라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그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면